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19절로 33절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비밀의 그 핵심에는 모세가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늘 회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늘 회막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또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그 위에 떴고 그 구름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비밀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 스스로 그냥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 교회에는 너무 큰 축복입니다. 인터넷으로는 메시지만 나가지만 매일 메시지를 하나씩 올린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 자체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매일 제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목사니까 가능할까요?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은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새벽 일찍 일어날 수 있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이 끝난 후에는 기도할 수 있는 그것. 저에게서도 그거는 긴장하여서 늘 이 시간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육신의 연약함은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할 때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기도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음을 봅니다. 좋은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우리를 이끄시는 영적인 모세에게 있어서는 광야 40년 동안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회막문을 중심으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던 영적인 비밀이 바로 우리 새벽 예배의 비밀에 있습니다. 저의 영성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함께 예배하러 나왔거든요. 또 그러함으로 말씀을 전할 때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온전한 영성을 지킬 수 있는 그 은혜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혹시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 분들도 단지 그냥 오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시로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받는 영적인 비밀들이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희 교회 2020년도 저희 교회의 표현은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영적인 기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이 비밀들을 우리는 2019년도에 우리 교회로 포로 삼았었고 올해는 그 영적인 기초 위에 우리의 교회를 또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2020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요한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서의 모든 그 기초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그 기초를 두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복음의 기초는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요 육이 아니요 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의 비밀들을 좀 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이해하게 하시고 잘 우리 마음에 거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은 떠나셨지만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도 더 크게 감당하게 하시는 그 비밀, 성령의 인도받는 그 비밀들을 우린 요한복음을 통해서 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았지만 2장밖에 되지 않았지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한 우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우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는 교회를 이제 위에 눈에 보이도록 세우는 두 중심 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비밀들을, 하나는 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비밀들이 두 가지가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축의 기둥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전권을 맡기는 것, 우리의 왕자를 주님께 모시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는 그것. 우리의 그 거룩함의 비밀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나고 회개함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은혜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날마다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비밀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외형적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기둥임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겠죠. 지역 로컬 처치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냐라는 그 부분들도 우리는 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체가 또 하나님의 성전 되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어져 가겠느냐라는 그 부분들을 우리는 함께 생각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신명기서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서를 볼 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할 때 광야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모습을, 그들의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땅을 초대교회에서는 사도행전 7장 35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모습을 광야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스리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로 표현한 모습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영적인 동일한 틀과 비밀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안에서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회의 영적인 비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교회나 초대교회나.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에서 광야교회에서 먼저 보면 오늘 수령을 세우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늘 열두 정탐꾼 하니까 정탐꾼으로 생각하는데, 열두 정탐꾼으로 세워져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민수기서 13장에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의 수령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리더로 세웠던 핵심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고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 갈렙은 어느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 그래서 그 두 지파가 리더십 있는 앞장선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 정탐꾼 할 때 꼭 먼저 기억하면서 세워야 될 것은 그들은 수령이었다. 각 지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의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자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1장에 오늘 읽었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또 저들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데 너무 많은 힘든 일들이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오니까 너무 힘들어서 모세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인도를 받는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함께 분담할 수 있는 각 지파의 지도자를 세운 것이 바로 12지파의 수령들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 일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재판을 하고 선악을 온전히 잘 분별하라고 말할 때 모세는 분명하게 한 말이 있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권세가 주어져 있지만 너희는 위임받은 권세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일들은 어디에 제한받고 그 권위가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세에 제한받고 공의로 그 직분을 위임받은 권세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잘 듣고 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질서들을 잘 두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렇게 세워져 있던 그 질서가 잘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혼란을 다루고 있죠.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이스라엘 그 백성 초대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섬겨야 될 일들이 또 그들 속에서 어려운 자를 도와줘야 될 일들이 또 식사를 분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구제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광야교회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그 백성들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조직을 치워야 된대요. 초대교회에서도 똑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많이 복잡해지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기에 전무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워야 된대요. 그래서 그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모세가 또 말하는 수령도 똑같죠. 지혜와 지식에 충만한 자,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자를 세우는 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둘 다 리더십이 세워졌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세워졌던 리더십과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워졌던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양쪽 방향으로 달라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워졌던 리더십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더욱더 주의 말씀이 왕성되어지고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반대하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 광야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그 세웠던 그 리더십 때문에 크게 그 광야교회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흔들리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일들을 역행하고 거역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초대교회와 광야교회의 리더십, 그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주권들, 하나님 자녀된 권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주권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광야교회와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온전한 리더십의, 또 우리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또 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훈을 받아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19절부터 그럼 1장 19절부터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라고 말합니다. 광야를 지금 모세는 어떤 땅으로 보고 있습니까? 크고 두려운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땅. 그 크고 두려운 땅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에 오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2년을 준비시켜 주셨죠. 홍해의 기적과 애굽의 10가지 기적뿐만 아니라 광야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문제없이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죽지 않고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광야는 크고 두려운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2년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삶을 그 광야에서 온전히 누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생각하는 광야는 크고 두려운 땅이었지만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지나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있게 하실 때에는 그것이 현실은 그렇게 보였지만 아무 문제 없이 지금 2년을 지나서 하나님이 살려만 주셨습니까?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정말 정복하여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법과 율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비밀인 성막과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시고 가데스 바네에 이르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신명기 어제 읽었던 1장 8절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난 내가 약속했던 것이야. 들어가서 차지하면 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순종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합리적인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올라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에 내하고 순발력 있게 그냥 순종하면 돼요. 토를 달지 말고 하면 됐대요. 그런데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자 하기에. 네. 모세는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민수기 13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라.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의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래요. 이런 모든 것을 다 탐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갑니다. 그리고 갔다 와 보니까 그 땅은 심히 좋은 땅이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 더 말을 하죠. 그 땅의 거민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크고 두려운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 땅의 거민도 크고 성곽도 하늘을 닿을 듯하게 높고, 그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메뚜기 같고, 네. 겉으로 보이는 비옥한 땅과 그곳의 열매들은 크고 모든 것이 다 좋았지만, 그 땅을 차지하려고 볼 때 그 땅에는 우리랑 비교했을 때, 나와 비교했을 때 내가 상대할 수 없는 큰 성읍 안에 큰 자이언트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땅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좋은 땅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만만하고 내가 볼 때 기쁜 것, 내가 볼 때 좋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할 수 있으면 자신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리더십으로 보죠. 그들이 판단하는 리더십으로 보죠. 10명의 지도자들 가지고 있는 그 선택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보는 그 선택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은 겉에 보이는 열매가 크고 땅이 비옥하고, 그 땅은 산성의 척박한 땅이 아니라 넓은 평지에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멋진 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좋아 보인대, 육신적으로 좋아 보인대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또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 땅의 거민은 우리보다 크고, 그 땅에 있는 우리 성읍은 하늘을 닿을 만하게 높고, 그것과 비교하는 내 모습은 메뚜기 같고 저들에게 잡아 먹히는 밥과 같고, 육신으로 보았을 때는요, 육신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도 보이고 육신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도 다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곳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30절보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거기에서 안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이 쥐고 있는 것, 자기 자신의 지금 능력만, 배경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크고 두려운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금 우리보다 앞서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여호수아 갈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취할 수 있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신감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광야에서 2년 동안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면 그 땅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심히 아름답고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취할 수 있는 땅, 그리고 저들의 신 이방신은 이미 다 떠나가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우리가 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한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비밀이 어디에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 우리와 임마누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예수 영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인도함 받는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연약해 보였지만 그가 생명을 걸고 끝까지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늘 회막문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모세가 발버둥치는 비밀이었습니다. 영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바로 모세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회막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이었습니다. 그 회막문 앞에 나아갈 때 늘 그 회막문을 지켰던 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지도력을 훈련받았다고요? 군사의 전투력을 훈련받았다고요?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도받는 비밀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비밀들을 습관적으로 그의 삶을 40년 동안 체질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었던 비밀, 다른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말도 듣고 우리의 다수의 의견들도 혼자의 독단적인 결정보다 더 나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의 리더십 안에서도 영향을 당신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지만 너희와 모세를 같게 여기지 말라. 무엇이 다르다고 말합니까? 모세는 나와 대면하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나와 대면하는 자다. 그 대면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습니까? 못 보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도 모세를 너 죽을까 봐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개 돌려. 그래 하나님께서 툭 치고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날마다 매일마다 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분노함으로 하나님께 막 투정함으로,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영광의 구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광야교회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초대교회도 그렇게 인도함 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충만 속에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리더십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아빠의 권위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혹시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이 있다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아내가 있다면 그가 그 가정의 영적인 리더가 됩니다.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막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라는 말이 아니죠.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우리 가정에 복받는 축복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비밀이 크고 두려워 보이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곳에서 너와 만나겠다라는, 너희는 모세와 너희는 비교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비밀들이 누군가는 있어야 됩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은 누구입니까? 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비단 그게 저의 문제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우리가 함께 예배의 비밀들이 이루어질 때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고, 오늘도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제가 말씀 전할 수 있는 그 비밀들은 함께 영적으로 하나 된 예배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영적으로 하나 되는 성령의 하나됨 가운데 이것이 교회가 교회화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설교 메시지를 계속 올리기도 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메시지가, 내 메시지가 더 훨씬 더 좋아져서 많은 사람에게 들려지도록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보일 뿐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비밀이 여기서 지켜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교회라는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교회 되어져 가는 그 비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 비밀,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는 그 비밀들을 우리는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더 설교를 잘할 수도 있겠죠.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그 성전을 향해 고개만 돌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메시지는 없었어요. 그들에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 집중된 그 마음의 소원함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고, 애통함이 있었고, 의의 주림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흩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의 영적인 비밀들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비밀, 하나님께 은혜하는 기도하는 그 비밀이 있다면, 혹시 포로로 멀리 떨어져 잡혀있는 그곳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로부터 건져내어 주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솔로몬은 성전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광야교회 같은 하나님의 또 시간표를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그 비밀도 어디에 있습니까? 귀만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큰 두 가지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붙잡을 수 있도록, 혹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우리의 거룩지 못한 부정케 하였던 우리의 죄가 있다면 듣는 즉시 지체하지 말고, 듣는 즉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영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지역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번 교회를 통해서 막 예배 못 드리니까 큰일 났다고요. 교회가 잘못됐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작업을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개인적인 우리의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지역교회가 건강해지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에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젠 신명기서는 무엇이라고요? 말씀들, 다시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들었지만 다시금 들려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이 그 말씀이셨구나.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하면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